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아멘. 네, 여기서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보는 극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 극장입니다. 원형 극장,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된 큰 극장인데 아주 큰 몇천 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큰 극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 원형 극장이 2개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규모의 원형 극장이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감사 캠페인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에 제주 폭동이 일어나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의 군인들이 집결해 있었는데 그 군인들 중에는 공산당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남노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산당원의 군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수에서도 이제 큰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순천 사범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이 공산당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총살에 그만 사형되고 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은 교회에서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듣고, 갑작스러운 이 순교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제 아들 둘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는데, 계속해서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의 생명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자기 자식 하나도 모자라서 2명이나 그렇게 갑자기 죽였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서 전도하겠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서둘러서 미군 사령관의 청원을 넣어서 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찾아가서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모인 많은 조문객들에게 목사님은 10가지 감사 기도문을 준비하셔서 그 장례식장에 그 기도문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10가지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내용만 골라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로,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로,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한날에 동시에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조목조목 목사님은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이 장례식 후에 감사헌금으로 거금 1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매달 월급이 80원 정도 되니까 이 1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거금입니다. 그것을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정말 원통한 마음이잖아요. 네, 그 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자기의 두 아들 대신 양자로 삼아서 이제는 안재선이 아니라 손재선이다 라고 하면서 새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손재선이 목회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고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목사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후에 손양원 목사님은 나환자를 돌보고 교회를 섬기면서 공산치하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꿋꿋이 지키셨고, 또 손양원 목사님은 일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옥고를 치르다가 결국 옥중에서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 참된 기독교 신앙인의 삶의 표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감사를 실천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스승이 되셔서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신 목사님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목사님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감사할 수 있고 절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로 그 어려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실천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절대 감사를 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감사를 실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아버지 감사를 배워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은혜롭게 변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먼저 떠나보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신도 함께 기근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자 그 일행들과 함께 유럽으로 건너가고자 하였지만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에 머물고 있은 동안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일행들과 함께 마케도니아로 함께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이 두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신은 에베소에 남아서 이 데메드리오 소동 사건을 수습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전한 주님의 도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주님의 도는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바로 데메드리오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말씀의 중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 불협하고 무정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스럽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말세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회 현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은 말세의 때가 분명하고 우리가 다 말세의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이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는 이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절대 권위로 여겼던 것들을 이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서는 다 부정합니다. 모든 권위를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를 다 깨뜨리려고 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정말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들도 이런 사회들도 이것이 얼마나 대단히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날이 속히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에베소 아데미 여신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의 본질이 이 아데미 여신과 관계된 그런 일들도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 일이 아데미 여신만을 둘러싸고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근동 이 지역 가운데서 다산을 상징하는 어머니 여신으로 이렇게 추앙받으면서 또 그들이 신앙하고 있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이 이 아데미의 신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믿으면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그리스 튀르키예나 또 그리스 지역에 가보면은 지금도 이 현대에도 이 그리스 신화의 사람들이 세뇌되어가지고 그리스 신화를 이렇게 믿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상은 여러 개의 이제 유방, 여자들 가슴이죠. 그런 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이것이 이제 운석으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올록볼록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어머니 여신이다 이렇게 이제 숭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 북동쪽으로 약 2.4km 지점에 그 신전이 거대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5월 달에도 성지답사 가보니까 에베소 교회터 바로 옆에 이 신전이 이제 세워져 있었고, 지금도 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터를 구경하고 관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오는 것을 저희가 지난 성지순례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가로 세로가 각각 120m에서 60m 정도 되니까, 가로 세로가 120m, 60m 되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래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여신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여행자들이 그 당시에도 이 아데미 여신 신전을 구경하고 관람하기 위해서 여러 원근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주변에는 이러한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음식을 팔거나 또 숙소를 제공하거나 아울러 그런 신상과 기념품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수익을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가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오빠 이리 와봐, 잘해줄게 막 이러면서, 오빠 이거 싸 네, 3개 하나 값에 줄게 막 이러면서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발음도 어색하지가 않고 한국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너무 잘합니다. 옛날에 막 우리가 사용하던 말들도 거침없이 막 하는데, 네, 그만큼 이제 한국말을 이렇게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수입이 가장 좋은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은으로 이렇게 신상을, 아데미 여신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여행자들에게 이제 팔면서 많은 수익을 올렸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심지어 이 마술사까지도 개종하면서 자연스럽게 에베소의 우상이, 또 우상을 섬기던 관습이 점차로 이렇게 폐지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사람들,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은장색 조합의 우두머리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데메드리오가 기독교를 대항하여서 소동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데메드리오 소동 사건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동을 통해 그들의 군중 심리를 자극하여 바울의 기독교 선교를 저지함과 동시에 아데미 여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켜 자신들의 수입에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이익과 수입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의도가 선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면 항상 그 결과는 좋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항상 불행한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데메드리오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막 부추기고 선동하기 위하여서 몇 가지 그럴듯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가지고 이 선동을 하고 군중 심리를 자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메드리오의 주장과 관심은 이 아데미 신의 위엄과 권위에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이 손실이 날까봐,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까봐 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이유들을 막 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의도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만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파악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나 우리가 그것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곧바로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리니까, 이 성급한 일반화를 시켜버리니까 그런 군중 심리에 우리가 빠지게 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제 군중 심리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서 마치 딴 사람처럼 변모해서 비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인간의 경향성이 바로 군중 심리다 그랬습니다. 평상시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점잖은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마치 영웅 심리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막 나서고 군중 심리를 이끌어가는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군중 심리에 빠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번역에는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 차서 그랬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노가 가득 차도록 조장하고 선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아데미 여신이 좋지 않다, 섬기지 말아야 된다, 다 파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하여서 말하였고, 그리고 저 멀리 유럽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지만, 이 데메드리오는 사도 바울을 대항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그랬습니다. 너무나 과장되게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에서만 섬기고 있는 신이지 온 세계가 다 숭배하고 숭상하는 신은 아닌데, 이렇게 과장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마치 이것이 막 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과장되게 부풀려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막 조장을 하죠. 마치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막 과장되고 부풀려가지고 말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별 사소한 일인데 그것을 막 부풀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을 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이 얼마나 과장되고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동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이 은장색들이 이 매년 5월마다 에베소에서 열리는 이 아데미 여신 축제를 이제 임박해가지고, 그 축제가 오는 것을 임박해가지고 아마도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빠져들어가면 자신들의 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매상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마도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조장하고 선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똑같이 듣고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반응이 얼마나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사람들을 속이고 마술하던 것에도 돌아서 가지고 그 거액의 많은 책들을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에 사르고, 그리고 이제는 바르게 사람들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옳은 대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비교돼서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가지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 추구만 모든 관심과 생각이 집중되어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보고는 절대로 못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군가가 조금 나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절대로 못 사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배타적으로 대하고 또 자신만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면서도 때로는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때로는 손해를 눈 감아주는 것이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고, 때로는 손해가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양보할 줄도 아는 마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 앞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감이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아주 탐스럽게 또 먹음직스럽게 아주 예쁘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감이 잘 익어가니까 이제 주변에서 보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따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이 아니 이제 감이 익어가려고 하니까 다 익기도 전에 와가지고 몰래 따갑니다.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교회 오는 길에 제 아내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감이 저렇게 이제 예쁘게 익어가니까 참 보기도 좋고 좋은데 자꾸 사람들이 몰래 와가지고 따가는 것 같다. 저 주차장에 있는 대추도 어느 날 다 따가버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다. 이제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야지. 저 감 따가고 저거 따간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면 차라리 저 감나무가 없는 게 낫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 감나무가 없는 게 우리 교회로서는 더 좋은 겁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차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좀 베푸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좀 가져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친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로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7절에서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제 택배 기사가 택배하는 사람이 그 집에다가 물건을 이제 택배 배달하면서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 앞에 이제 문 앞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이 그걸 다 녹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U 회사나 뭐 F 회사나 직원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막 다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이제 그걸 하루 보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CC 카메라 이제 설치하고 그걸 이제 보면서 주인이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이 그렇게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안 좋게 하는 그 택배 배달원들을
그 영상을 찍었으니까, 녹화했으니까 그 업체에다가 고발할 수도 있고 소송을 걸 수 있는데 주인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수고하는 택배 기사들이 와서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해 놓고, 병물을 준비해 놓고 또 배고플까봐 간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와가지고 그 물을 목마르면 가져갈 수 있고 또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문 앞에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택배 기사들이 전에는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벨도 막 함부로 누르고 막 갖다 던지고 했는데, 택배 기사들이 물건 배달하러 왔다가 물이 있고 간식이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면서 물건을 잘 갖다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택배기사는 늘 집주인의 택배를 무례하게 던지곤 했습니다. 다음날 다른 택배기사가 배달을 왔는데 그는 먼저 초인종을 거칠게 누른 다음 택배함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화가 나서 택배를 3개 내려쳤고 이로 인해 알람이 울렸지만 그대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집주인은 택배기사를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간식과 시원한 물이 담긴 상자를 집 밖에 준비해두고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일하는 택배기사들에게 감사하다는 쪽지도 남겼습니다. 이런 따뜻한 배려 이후 택배기사들의 태도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택배를 조심스럽게 넣고 상자 안에 음료를 가져갔습니다. 다른 택배기사도 택배를 상자 안에 넣고 음료와 간식을 가져갔으며 심지어 집주인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이 택배기사는 늘 집주인의 택배를 무례하게 던지곤 했습니다. 다음날 다른 택배기사가 배달을 왔는데 그는 먼저 초인종을 거칠게 누른 다음 택배함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화가 나서 택배를 3개 내려쳤고 이로 인해 알람이 울렸지만 그대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얼마든지 영상을 녹화했으니까 소송을 해가지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니까 그 사람도, 나쁘게 했던 사람도 다시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모습을 오늘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통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다소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시키는 말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막 자기가 이거를 부풀려가지고 과장해가지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일이다, 큰일이다 이렇게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는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나만 옳고 저 사람들은 다 잘못됐어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에게 다 친절을 베풀고 모두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그냥 꾹 가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못했어 저렇게 잘못했어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배타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면서도, 내가 손해본다는 거 다 알면서도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거 없는 소문과 떠도는 말들에 단순하게만 생각하여 곧바로 기정사실화시켜버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와 군중 심리에 쉽게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하고 덕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군중 심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것을 잘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도 필요하고
때로는 다 알면서도 손해를 보는 것도 감수할 줄 아는 마음의 여유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면 결국 나에게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할지라도 내가 좋게 대하고 선으로 대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좋은 것이 임하게 되고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에게 그 복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택배기사가 막 물건 집어 던지고 막 그렇게 함부로 하지만 집주인이 그것에 대해서 악하게 대하지 않고, 네, 너 물건 집어 던져서 너 영상 다 찍혔어, 너 신고할 거야, 고발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물을 갖다 놓고 다과를 갖다 놓고 하니까 택배 기사들이 그것을 바꿔서 다시 좋게 다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결국 나에게 좋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0월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든든히 쌓여서 선한 능력에 든든히 쌓여서 큰 복 받고 위로받은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내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내며 새로운 내일 맞으십시다. 새로운 내일 맞으려 그 선하님의 복 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한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을 지난 일이 우리 괴롭히며 무거운 짐 우리 누르네. 오 주여 우리 상한 영혼들을 당신 손으로 치유하소서. 그 선하님의 복 받으며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한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작은 촛불이 되어 타게 하소서.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사 어둠을 밝히 비춰주소서. 선하님의 복 받으며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리. 큰 확신 속에 그 선하님의 복 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리. 그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좀 끼쳤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벼르고 있고 두고 봐라, 언젠가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서 자기에게 얼마 빚진 사람을 빚갚아라고 독촉을 하면서 주인은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고작 얼마 빚지지 않는 그 사람조차도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독촉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느냐? 그러면서 그 악한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자신의 그 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순교의 영광을, 순교의 가문이 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손양호 목사님처럼 우리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우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